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결코 실패가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에 연암 땅에 허소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관상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조를 만나서 그 관상을 본 후에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유능한 신하가 될 것이지만 난세에는 당신이 간악한 영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허소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제 관상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장차 이 나라의 재상이 될 만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허소는 말없이 그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예 그 제목이 틀렸다,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젊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의원은 할 수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자 허소가 눈에 노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된 사람인가? 방금 1인지야 만인재상, 재상을 바라던 사람이 갑자기 양반도 못 되고 중인에 불과한 의원이 되겠다니 그 무슨 망발인가? 이 말을 들은 그 젊은이는 자세를 고쳐 앉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난세 중 난세요. 모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밥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난리통에 집과 가옥을 다 잃고 사냐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되어 지금 같은 난세를 구하려는 뜻을 세우고 이 시대와 제 운명을 여쭙기 위하여 선생님을 찾아뵈온 것인데, 선생님께서 아예 글렀다고 하시니 재상은 못 되더라도 의원이라도 돼서 제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도 구해보려는 생각으로 의원은 될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허소는 무릎을 탁 치면서 자네는 재상감일세. 아니, 이제껏 아예 글렀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와서 틀림없는 재상감이라고 하니까 그 젊은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제껏 안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반대로 된다고 하시니 제 관상을 선생님 보기는 제대로 보신 겁니까?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에 허소가 이르기를, 물론이지. 내가 자네의 관상뿐 아니라 골상, 채상, 수상을 다 보았네. 하지만 거기에는 자네가 재상감 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어서 내가 그리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네의 심상을 보니 자네가 바로 재상감이라고 알아본 것일세. 이 세상엔 관상, 족상, 골상, 사주, 수상, 채상, 성명학, 점성학 등등 많은 상을 보는 법이 있는데 만상 불여심상이라 무엇이라고 해도 심상만한 게 없는 것일세. 내가 이제 보니까 자네는 그 심상이 재상감으로 충분하다는 것일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온 총나라의 승상으로서 조조를 물리친 제갈공명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부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일생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뜻을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야 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 곧 이 세상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양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변의 세상이 당신을 그 틀에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흔히 회자되는 프레임에 맞추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반복과 세상 모습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옳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세상 풍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요. 그가 특별히 조예 부족이 소개됐는데, 이 조예 부족은 그 원시림에 살면서 몸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삽니다. 남자고 여자고 전혀 옷을 걸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턱 부분에 여기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절개해서 입안에다가 집어넣고 이 막대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이죠? 턱 밑에 저기 입을 뚫고 입안, 이거 뽀뚜르라고 합니다. 나무 막대기를 끼고 사는 거예요. 마치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염소뿔을 한 사람처럼 뭐 남자고 여자고 모두 이 턱을 절개해서 그 나무를 입속에 끼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영구치가 자랄 무렵부터 끼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답게 보이고 남자는 남자다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단지 부모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모습을 보았을 때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턱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려서 나무 막대기를 끼우고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빨에 고기 먹고 나서 뭐만 끼어도 불편하잖아요. 이쑤시개를 못 빼내다가 그 이쑤의 끝이 부러져가지고 입안에 걸쳐 있어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턱 밑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 막대기 저를 끼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들이 많이 개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식주 풍토, 이 의식주 풍토가 여러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당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한복 입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양복과 아주 캐주얼한 옷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양복과 캐주얼한 옷, 이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옷도 과학이고 이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시원하냐, 얼마나 통풍이 잘 되냐, 가벼우냐, 이거를 따지고 또 패션까지 따집니다. 먹는 식생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파게티나 햄버거, 피자, 치킨을 더 좋아하고 음료수로는 콜라, 사이다를 더 좋아합니다. 이걸 보면 저도 피자, 치킨, 햄버거 아주 좋아하는데 저도 어린이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음식을 먹자고 하면 그냥 싫다고 합니다. 청국장 된장고 냄새 난다고 그럽니다. 코를 막습니다. 음료수도 수정과나 식혜를 먹자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청량음료, 사이다를 뽑습니다. 콜라를 선택하고. 여러분 집도 보세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문화는 옛 우리의 한옥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없을까요? 정신적으로 아마도 샤머니즘에 아직도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명을 품쫓는 그 풍조는 여전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풍초를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조와 전통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는 모른 채 그냥 앞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고 진리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뽀뚜루처럼 비이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들을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옳고 진리있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세상 군중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삽니다. 그 숨어 지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버립니다. 세상의 복잡한 상황과 방법 속에 섞여서 그 한 부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복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천국이 아닙니다. 원리 원칙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기를 변신하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의 색깔, 집에서는 집에서의 색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색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색깔을 가지고 적응해 갑니다. 그들을 우리에게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로 동화되어 갑니다. 그들과 융합해서 하나 되어 가려고 적응해 갑니다. 그러면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성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과 내용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옳고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 세상적인 기준과 틀을 버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내 의식과 생활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됩니다. 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사고와 습관 그리고 방법 등 그 세상적인 풍조를 버리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해도 그것은 낡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 집에 들어 살아도 그건 새 집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새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붙여줘도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새로워진다면 다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면서 그 아름다움, 화려함, 웅장함 막 칭찬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아름답고 황홀하고 감동적이었어.
그렇게 주님에게까지도 자랑을 했는데 주님은 그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이는 외관상은 아름답고 웅장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보다 그 이후에 로마의 침공으로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사람이 살육을 당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 비참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건물로만 보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님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판단한 모든 것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고 흡족해 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합니다.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변화라는 것은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 타인의 은혜에서 변화되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듯이 이 마음의 변화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하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고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과 사람과 환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멘. 이 마음을 가질 때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잠재한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포기하고 나태하고 게으름하고 거짓말하는 이 육신의 열매들,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면 그것들이 맥을 못 치. 배추, 여러분 알타리무, 거기에다 소금물 한번 뿌려보세요. 빳빳하게 살아있던 그 식물이, 채소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온갖 종류의 맛난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성령께서 바로 완악하고 빡빡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아멘, 그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라헤이 목사가 지은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에 드는 나라고 하면 나는 거기서 말씀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담즙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
초맥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고, 다혈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모시고 살기 전에 가졌던 그 성품, 그 기질, 예수를 모시고 예수 믿는다고 한 지도 5년, 10년, 20년,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기질,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면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보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가 통제하고 제스리고 거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은 이 삶 때문에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새로운 몸을 갖거나 새로워지면 내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긍이 안 되니까 아멘 하지 않으시네.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갖거나 새로워지면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적인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결과가 먼저는 산제사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흠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할 때 그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그 변화가 나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흠없이 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워도, 아무리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단순히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 형들입니다. 나를 먼저 여기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팔려서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땅에 대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요. 논밭은 그 가뭄에 기근에 그냥 먼지만 날립니다. 막 이것저것에 부닥쳐서 불도 나고.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저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때 그의 형제들은 현실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만난 것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자기들의 지은 죄가 있어서 요셉을 만난 것이 두렵습니다. 반가운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만난 것이 반가워야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 이곳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자기 민족, 자기 집안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서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 지망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을 있다가 보니까 외과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과를 공부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과에 진학해서 5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대하면 대할수록 이 몸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정말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신과 육체 문제를 공부하고 결국 외과 의사가 정신과로 옮겨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받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렵고 힘든 여러 과정을 밟게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5년, 3년, 8년, 10년가량을 더 공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기 유용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나 실패가 없습니다. 새해를 더 의미 있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는데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이거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내놔야 됩니다.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